지난번에 이제 이루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요 일체 중생의 본성까지는 했죠. 그 아래 있는 개송은 이론상장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개송은 대종사께서 이제 깨치신 진리자리를 식구같이 이렇게 밝혀주신 법문인데, 유와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하고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하는 그 자리가 둘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체로 이제 그 개송은 진리를 깨달으신 조사가 후대 상수 제자에게 조용히 1대1로 단전으로, 그죠? 헛단자 단전으로 드리는 건데, 대종사께서는 그 해 1월, 열반하신 해 1월에 대중들이 앉은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개송을 설을 하셨죠. 그것이 뜻하신 바는 뭐냐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을 모신 이유도 거기에 근거를 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불법 원불교 전신인 불법연구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셨던 신앙이나 수행의 모든 것이 저 법신불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훈련 안에 담았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문답 감정하는 사이에 이루어가도록 지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송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이론상장 들어갈 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걸로 하고, 오늘은 인과 보응의 신학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이게 그 이론상이 있는데, 여기 인과 보응의 신학문이 있고, 인공 요요의 수행문이 있잖아요. 이 자리로 들어가는 길이 신앙을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수행을 통해서도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수행을 통해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교표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했고, 그런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갈 때는 기도가 대표적인 주자죠. 신앙의 대표적인 주자는 기도예요. 수행의 대표적인 주자는 선이라고 그러죠, 선. 대산종사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진리자리, 법신불 자리로 하나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기도는 무슨 길이냐면 지름길이라고 써요. 지름길. 네? 이거는 큰 길이에요. 큰 길. 큰 길 있고 지름길 있고, 이렇게 둘러가는 게 아니고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지름길. 기도는 해찰 안 하고 해찰한다고 하잖아요. 학교 갈 때, 저희 어릴 때 할머니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학교 끝나고 해찰하지 말고 바로 와라. 해찰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해찰은 뭐 무슨 말씀 아시죠? 짠데 하지 말고 곧장 와라, 아니 그 말씀을 했는데, 기도는 지름길이라고. 지름길. 자, 그러면 이게 저 자리로 가는데 기도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딱 시작하면 이 지름길로 갈 준비가 딱 돼야 지름길로 가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마음 준비가 딱 돼야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영주를 하는 이유가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 네? 영주를 독송하잖아요. 우리가 영주의 뜻이 그거거든요. 이 천주의 기운이 나하고 딱 하나가 된 상태에서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입정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 힘이 제 세요, 그게. 네?
영주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연부를 하든지 독송을 하든지 일단은 입정삼매 일체 번뇌 사심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들어가야 그 기도의 위력이 세진다고 얘기해요. 기도의 위력이 항상.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선을 맞추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도에 힘이 셉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 신학문, 수행문 그랬는데 이 문자 있잖아요, 문자. 문자가 이게 원래 상형 문자거든요. 교당에 보니까 지하 그 식당 앞에 남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안쪽이던가요? 그 묘런 문이 있어요. 밑에는 텅 비어 있고 위에만 가려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누가 들어있나 안 보이게 눈높이만 가려 있는 문 있잖아요. 그걸 상형 문자에서 문문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갖고 이게 문자가 된 거거든요. 이게 문문자거든요, 문문자. 자, 그러면 이론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인과 보응의 신앙문이 있고 진공묘의 수행문이 있는데 법문할 때 문자가 이자일까요? 이자일까요? 법문할 때.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법문할 때 문자가. 네? 문문자예요, 문문자. 자, 결국에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짝이 달려있는 문이 있고 문짝이 없는 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 없는 문은 문이 아닌가요? 절에 가면 일주문 있잖아요, 일주문. 절에 처음에 들어가면 일주문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만 이렇게 있는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일주문이죠. 문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는 속세고 여기는 해탈세계란 말이죠. 요 안에 들어가면. 근데 속세와 해탈이라는 것이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잠깐 방심하면 사심이 끼는 거고 한마음 챙기면 일이 들어가는 거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일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출구예요? 이 문에 어디가 있고 어디가 출구예요? 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걸어서 나가는 쪽이 출구고 걸어서 들어오는 쪽이 입구예요. 뭐 출구 입구 어디가 있어요? 이게 출입이라는 차별이 없다는 게 문이라는 것은. 예? 여기는 그러니까 성 속에 차별도 없고, 예? 성 속에 차별도 없고 제가 출가 차별도 없고 출입의 차별도 없고 차별이 없다. 그 얘기에 차별이 없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나 다. 남녀노소 선악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서 문짝이 없는 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이에요. 법문이 신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신학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들어가는 데는 일체의 차별이 끊어져 있다. 일체의 차별이. 예? 일체의 차별이 끊어져 있는 문이다. 차별이. 그 신앙을 할 문인데 이제 정전에 보면 이론상의 신앙, 사은, 사요, 심구와 기도, 불공하는 법 그게 또 있겠죠. 대체로 이제 정전에 신앙문의 이 법문이 있고요. 수행문은 이론상의 수행, 삼합팔조, 자선법, 모시선법이 쭉 있겠죠. 예, 신앙문. 예. 그래서 이제 정전에 보면 그 편이 차례가 어떻게 돼 있죠? 편이 홍서편, 예. 홍서편, 교의편, 의행편 이래 돼 있잖아요. 정전에 차례로 돼 있어요. 유인물 제가 카페에다 유인물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덤으로 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이제 동영상을 보면 다행인데 예. 여기서 가끔 중요한 하나씩 빼려고 그래요. 유인물에서 여기 오신 분들만 알게 특혜를 받아야 할까요? 그래도 애써서 왔는데
홍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르침의 이 머릿말이랄까요? 예. 원불교 가르침의 그 머릿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머릿말. 책에 보면 서문이라고 있잖아요. 진리의 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리의 서문. 송서편은 진리의 서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의편은 교리의 의지, 이게 교리의 핵심, 예? 교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교의편이에요. 예. 가르칠 교자, 여기는 의자를 오리를 의로 하면 해석하면 안 되고 뜻의로 해석해요. 뜻의로. 예. 교의, 교의편. 그 다음에 수행편은 뭐냐면 이 교리를 직접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수행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만사를 할 때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원동력, 뿌리 같은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대상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나를 믿고 이게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대상이라고는 법신부를 믿고 그 법신부 앞에 기도하는 나를 믿어 이게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자서 아자가 되는 거예요. 서자서 아자. 저 높이 계신 그냥 법신부리고 나는 나대로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믿을 신이라고 신은 뭐냐면 저 절대적인 법신부를 믿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나를 믿어야 이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네. 그다음에 이걸 진심으로 우러러 사는가, 반신반의하는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아예 안 믿고 건성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안 믿고 오롯하게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엔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믿냐, 이거 결과에.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면 그러면 그렇지. 역시 그러는데 안 됐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죠?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도 진리지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했는데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는 것은 행복하고 평안락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거단 말이죠. 인과 보응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과 보응의 신앙문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그죠? 인과 보응의 신앙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의 원리는 인과 보응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 신앙의 원리는 인과 보응. 그럼 반대로 이쪽엔 뭐죠? 수행의 원리는 진공묘다. 그래요. 네? 수행의 원리는 진공묘다. 이 원칙에 벗어난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신앙은 인과 보응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정도가 아니다. 그건 진리적 종교 신앙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는 사은 사유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모습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감사하고 본행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신앙관에 대해서 일대 혁신, 신앙에 대한 일대 개벽을 깨우쳐준 말씀이에요.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예? 기존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확 넓혀준 거잖아요. 이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신앙으로 알았는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소중한 걸 알아서 거기에 공들이는 것이
역시 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신불은 사이즈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수명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나 이 보이지 않는 법신불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는 법신불의 화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전체가 법신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있고 여기가 또 있는 거예요. 예? 여기가 또 있는 거예요. 법신불이. 물론 사는 법신불이 내 안에도 있다고요. 이 몸뚱이 요 사이즈 안에 벗어나지 않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법신불은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그 우주만유의 본원이신 법신불이 드러나서 우주만유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 하나를 예를 들어 비유를 하면 나의 성품이 마음으로 드러나서 작용을 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 법신불이 지금 현재 나의 법신불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란 말이죠. 뭐 중생의 모습이니 뭐 부처님이 중생 모습으로 나타나. 그건 제가 지난주에 정화신불, 편화신불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정화신 똑같이 화신불이지만 진리 그대로 드러나면 부처님들 같이 대종사님 같이 그대로 드러나신 분은 바를 정자 정화신불이고 그 사람의 습관이나 업력이나 그런 것에 치우쳐 가지고 한편에 치우쳐서 드러나는 것은 기울 편자 편화신불이라고 했잖아요. 화신은 화신인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정화신도 편화신이 됐다 했던 그 안에 있는 법신이 그분의 인과 지음바 작용해서 드러나 있는 것이다는 얘기. 이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 가나 기도를 해도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처처불이라는 거니까. 처처불. 내가 처처불상이 제대로 되는 것은 처처불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견성은 처처불이에요. 같은 뜻이요 이게. 견처처불. 이 사람 견성했나? 안 했나? 선문답 가지고 선문답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불교 화두가 1700공안이라고 하거든요. 불교 돌아다니는 화두가 1700공안인데 일본은 학문불교가 돼가지고 아주 불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면 1700공안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해답이. 그 줄줄 외워갖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대답은 한 번에 안 와요. 그 다음 걸 또 물어보는데. 그런데 진짜 견성한 기준은 뭐냐? 견처처불이 되냐? 이게 진짜 견성 규제라니. 깨쳤다고 하는데 깨쳤다고는 일상에 사는 걸 보니까 그 사람 진짜 깨친 거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깨친 거 맞아. 자, 그 다음은 인과봉 이치가 그런데 양산법사님이 원불교에서 인과에 대해서는 통달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한 어른이시죠. 여러분 본문 들어보셨어요? 강남에 한 번도 안 오셨는 겁니다. 초빙을 돌아가셔서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이 어른은 인과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라 죄를 지내다 보면요 힘들게 하는 영가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그걸 저도 느껴요. 복경을 하는데 편안한 영가가 있는가 하면 꼭 위에서 뒤에서 누르는 같이 힘들게 하는 영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영가는 법력이 센 분이 와야 천도가 돼요. 법력이 센 분이.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한 5제, 4제까지 하다가 힘들면 이 어른을 모셔요. 왔다 가시면 그 다음 제부터 수월해져요. 그 다음 제부터. 그럼 법력이 있으시죠. 이 어른 이제 처음에 젊을 때는 유일학님에서 공부할 때는 교육학 책이나 천문학 이런 과학책을 많이 봤어요. 과학책을 보다 보니까 이거 인과 맞는 거야?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동료들끼리 앉은 사이에서 인간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안 맞는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산종사가 불러가지고 중무기는 마음대중 잡아서 잡념이 안 일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5분 정도 될까? 이게 1시간 좌선하면 진짜 청정한 마음으로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너 5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영혼을 부정을 해? 인과를 부정을 해? 마음이 가라앉아서 2시간 정도는 모든 생각의 거래가 끊어지고 그런 상태가 3개월 정도는 계속되는 지혜가 돼야 영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놈아. 겨우 5분 가지고 그래? 정신 바짝 났대요. 정신. 그 뒤부터는 이제 이 어른이 아주 독공을 해가지고 통달하셨어요. 통달을. 그런 경지에 이랬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르고 함부로 그랬다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대종사께서 어릴 때 당신의 의문을 해결해 달라고 산신을 만나기 위해서 삼밭에 가서 기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제자들을 만나서 물론 이제 부사고행상 지나고 퇴각한 그 과정 생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를 박아서 논을 만들 때 하루는 이춘풍이라는 제자가 오니까 대종사가 그 이춘풍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도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무슨 뜻으로 도덕은 안 가르치고 이렇게 바다 막아서 논 만든다고 일만 시키는데 내가 왜 그걸 시키는지 알겠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춘풍이 나름 대답을 해요. 나름 대답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저 사람들이 원래 공부를 목적하고 온 것이니까 먼저 굳은 신심이 있고 없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게 뭐요? 내가 하는 나를 스승이라고 봉대하고 와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있는지 없는지. 수만 년 돌아보지도 않던 간석지를 개척해서 논을 만들기로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비웃는 것을 감내를 하고, 노동을 해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참된 신심이 있고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시키는 첫 번째다. 일을 시키는 첫 번째.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볼 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취할 힘이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소비 절약과 근로 작업으로 자급하는 방법을 보아서 복록이 어디에서 오는 근본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복이 오는데 이 복이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함께 공들여서 하는 데에서도 올 수 있는 거냐, 앞에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보이지 않는 저기에서 오는 것도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직접 함께 공들여서 하는 데서도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일을 시킨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 일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힘으로 이 일을 시킨 거단 말이죠. 신앙의 힘으로. 이 믿는 거, 이 화신불인 나도 믿지만, 나도 믿는가 안 믿는가도 보지만, 이 함께 사는, 그건 이제 동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사은, 이 모든 사람들의 공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경험한 이 기도 체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법인 기도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때는 천지신명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저 법신불께 목숨 바쳐서 기도를 또 했다. 이게 합이 되는 게 합이. 그거 합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법인 기도만 해가지고 혈이 나타난 게 아니고, 네? 방언 공사를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걸 바탕으로 하늘의 기도를 하니까 이게 천지가 합이 돼서 이게 천지인이에요. 이는 부인선지 사람이고 땅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람 부인선 대종산 제자까지 10분이죠. 이제 이 10분이 기도를 하고 하늘, 이게 천지인이 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찍으니까 혈인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의심을 했으면 안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하고 열을 더 한 뒤에 나타난 거예요. 100일째 나타난 게 아니고 혈인이 100일 기도를 마치고 열을 더 한 다음에 지금까지 사심 없이 했어요. 사심 없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뭔가 안 나타난다. 사심이 없이 했다는 그 생각마저도 놓도록 하는 거예요. 예. 사무여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 불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99.9%까지 이게 금 얘기할 때는 순도 100%라고 안 쓰던데요. 99.9%라고 하잖아요. 그럼 0.01%는 어디가 있죠? 나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0.01%가 나중에 100일 열을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그 찌꺼기 이게 될까 하는 찌꺼기 마음이 남아 있으면 기도 안 나와요. 그래 백날 해봐요, 소용없어요. 백날 소용없단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만큼은 되는데 진정 원하는 결과는 안 나와. 그렇게 안 된다. 자, 다음에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면 이제 인과 보응의 이치가 그러니까 신앙을 인과 보응 원리로 해야 된다는 그 이 인과 보응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면 왜 인과 보응의 원리로서 신앙이 되는가를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이 인과품 2장 본문의 근거예요.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인간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그랬잖아요. 추나추동 변화에 따라서 생로병사의 이치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랬죠. 이론상법에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치가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난 때문에 다시 봄 오는 이치와 같다. 그 변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주에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된다. 자, 뭐냐면 요 이치를 알면 돼요. 이 이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이 꼭 노는 아니에요. 꼭 여름하고 늙은 거하고 여름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란히 써놓으니까 또 오해할까 싶어서 그냥 순서를 적는 겁니다. 순서를 생, 노, 병, 사. 자,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자, 그러면 갔다가 이죠? 그전에 대답하세요. 갔다가 이걸 뭐요? 이건 누구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러서 천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흐름은 부처님이든 중생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업. 네? 천업. 자, 그러면 이 모양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에 계속 작용하는 이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음양상승 이치란 얘기예요. 네? 음양이 계속 작용을 해서 작용하면서 넘어가고 음양 작용하면서 넘어가고 작용하면서 넘어가 이 얘기예요. 네?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음양이치가 계속 작용하면서 생로병 작용하면서 이렇게 온다. 그 흐름이에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교사인 분이 학교에서 남학교에 있는데 학교 담배 피면 걸리잖아요. 몰리 피면 안 잡히니까 그냥 징계를 놨는데 어느 녀석이 공개적으로 피다가 이 선생님한테 걸린 모양이에요. 이 선생님은 다른 분은 그냥 걸려도 좀 봐주기도 하는 모양인데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유명하대요. 한번 걸렸다면 그냥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버린대요.
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랑 부모님이랑 와서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집도 가깝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약간 흔들려가지고 이제 학생을 와보라고 그랬어요.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치 그러대 선생님한테 치. 선생님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봐라. 이제 선생님 좀 봐줄까 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 아무리 옆에 소용없어요. 그래갖고 그걸 결정하는 선생님인가 봐요. 전학을 시킬 거냐 어쩔 거냐. 결국은 전학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얼마 안 있다가 선생님을 찾아왔더래요. 선생님. 뭐라고 했겠어요? 선생님 두드러 패러 왔을까요? 뭐하러 왔을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만약 그렇게 안 해줬으면 제가 이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안 좋게 갔을 텐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학교 가서 회심을 해서 여기 바짝 차리고 지금 잘 살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선생님 가슴이 뜨끔하더래요. 저는 미워서 보냈는데 네? 회심해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근데 치 그래? 자존심 상하게? 미워서 보냈대 선생님은. 근데 걔는 회심을 해서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걔는 그걸 기분 나쁘게 안 받고 회심을 해서 왔어요. 이게 바로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에도 음양이 있고 학생 안에도 음양이 있어요. 네? 음양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음양이 어느 쪽이 좋냐 나쁘냐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 생각하면 안 돼. 때로는 음이 좋을 수도 있고 양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학생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이 음으로 확 질렀는데 저놈이 음으로 왔으면 이게 사단이 나요. 선생님이 양으로 확 질렀는데 저놈도 양으로 확 질렀으면 사단이 난다고요. 네? 선생님은 음이 됐든 양이 됐든 딱 질렀는데 저놈은 반대쪽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지가 받으려고 쓴 게 아니라 그놈이 갖고 있던 그 안에 있는 어변이 걔가 갖고 있는 삼수에 지었던 그 어변이 상대적으로 상극으로 안 받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래 온 거예요. 그래 온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앞날을 엄마가 문 잠그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들이 나 도저히 못 받아 엄마 두고 봅시다. 내 군대 가서 자살을 해버리든지 한번 나 때문에 한을 끓이게 만들 테니까 하여튼 작정하고 계셔 했더니 그걸 뭐 어쩌겠어. 아들이 만약 안 받으면 그게 바로 음양상생 원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거예요 뭐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거예요 뭐가? 자 그러면 아까 좀 극단적인 상황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공을 해야 돼요. 불공을. 열불나 죽겠어. 부처님과 보이도 않는데 부처님을 보라고 하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마음을 멈춰요. 지금 열이 나는 그대로 상대면 열 나잖아요. 뜨거운 막 여름 같은 기운이 막 올라오는데 마음을 다 멈춰. 가라앉잖아요. 수승화강이 되니까. 네? 그럼 열날 때 대응하는 거하고 가라앉은 상태 대응하고 똑같이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열날 때 그냥 대응하니 막 때리든지 막 화풀이를 하든지 그러잖아요. 딱 가라앉혀. 도저히 여기서 지금 내가 면전에서는 가라앉혀질 않아. 그러면 피경을 하고 뒤로 숨어. 네? 뒤로. 저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이에 가라앉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리를 피하라고 피경을 하고 가라앉은 다음에 와서 그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면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공이라고. 내 안에 음양을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업을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어느 쪽을 택하냐 이거예요. 네?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그 기운을 돌려가지고 선업으로 돌릴 수 있다. 이 인과보응의 이치, 음양상승, 이게 죄복의 이치라서 죄복을 임의로 한다고 하는 이치하고 음양상승의 이치하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원망이잖아요. 원망할 사람 앞에도 감사생활은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 마음이 날 때 힘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 멈춰서 돌리고, 그 자리에서 돌릴 힘이 없으면 약간 이 뒤에 숨어 있으라고. 피해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약을 했대, 둘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당신한테 화가 나면 산책을 나간다. 산책을 나갔다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서약을 했대. 그러니까 막 있다가 산책을 나가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났나 보다. 서로 안 돼, 이게. 서로 알아.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을 해보고, 나간 사람도 삭히고 들어오고. 예? 그거예요, 이게. 그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의 이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이치를 아는 것이 죄복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돌리시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다 동의하신다는 저는 알겠습니다. 예? 노력 중이야. 예. 예.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참회문에 보면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교육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니 상생이면 상생으로 가면 되지 왜 뭘 또 벗어난다고 그러냐 그러는데, 상생이라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으니까 잘 올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이거 어쩌지? 이제 큰일 났네. 예?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그 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상이. 근데 진심으로 참여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력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예? 그 뜻이에요. 진심으로 참여라는 얘기는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사은은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인과 보응의 신앙문 바로 아래에 사은 쳐놓고 천지복무 동포 법률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예, 천지은은 응용무념의 도, 팔도가 있지만 맨 마지막에, 예, 부모는 무자력자 보호도, 동포는 차리타도. 법률은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 도에 순응을 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라. 이것이 이제 각 사은의 보은의 강령에 나온 말이에요. 천지보은 강령에 보면 응용 무념 나오고, 부모 보은 강령에는 무자력자를 보호하라는 게 나오고, 동포 보은의 강령은 자리타로 나오고, 법률 보은의 강령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은 아래 사유가 나오잖아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인데, 사은은 일상수행요법에서 5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유는 일상수행요법에서 6, 7, 8, 9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력양성은 6조, 지자본이는 7조, 타자녀교육은 8조, 공도자 숭배는 9조. 그걸 풀어서 쓴 건 알고 계시죠? 예. 자력양성, 자력을 공부 삼아서 양성을 하고,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자를 보호하라고. 지자본인은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고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라는 것이고, 타자녀 교육은 내 자녀 남의 자녀 가리지 말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공도자 숭배는 공도자를 공적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써 있는 것이 이제 보은즉 불공이라 써 있어요. 보은즉 불공. 자, 이거 즉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고 불공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등식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이 뭐야? 불공이다. 불공이 뭔데? 보은이다. 그래서 보은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식견, 견해를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이게. 저 멀리 있는 그분에게도 기도를 하지만, 그분에게도 신앙을 하지만, 보은을 하는 것이 신앙 행위다, 이게. 보은을 하는 것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신앙인이 뭐예요?
신앙인이 뭐요?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원불교 대각전 가서 기도 하루도 안 빼고 제 날짜에 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보온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둘이 아니니까. 처처불상을 하면 견성을 하고 사사불공. 이게 보온죽을 불공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잖아요. 예. 대산종사께서 처처불상은 견성이다. 견처처불이다 그러셨고 견처처불은 제가 쓴 말이에요. 처처불상을 하면 견성이고 사사불공을 하면 성불이다. 이게 대산종사 말씀을 하셨는데 처처불상 좀 풀면서 얘기하면 처처불이고 사사불공은 일마다 보은하는 게 사사불공이다. 그러면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해당하는 것은 4대 강령에서는 지은 보은하고 무와 봉공이다. 이거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안에 본문 들어가서 할 거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